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따라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였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에 맞춰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마시옵고 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참 우리에게는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원대로 마시옵고요. 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좀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이 야고보 요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좀 한 자리 좀 하게 해주세요.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죠. 좌절할 때가 있고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결단이고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어려움이 다 부닥치고 나면 그것이 현실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내 눈앞에 그것이 나타날 때 자신이 없어져.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산소망이 죽은 소망이 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믿지 못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절망과 낙심이 생겨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 참 그것이 산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좀 한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어야죠. 그래야지 따라가는 보람 있고 기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수님 믿는 기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못 믿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이 없어요. 직접 보지 않고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째요 두려움이 어째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고 의심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붙잡히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나다. 나를 만져봐라.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 달라고 해요. 그래서 친히 잡수세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 그래도 못 믿어.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직접 못자국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죠? 고기 잡으러 간다.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여야만 믿고 따라가고 안 보이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소망이 생겨요. 무슨 말씀 때문에?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맞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 생겨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다면 죽은 소망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 양을 먹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제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부어주기로 약속한 것 성령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을 해줬을 때 그들이 묻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아직도 소망이 예수님께 없어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예수님께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회복한다. 이스라엘 회복한다.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한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언제 우리 산 소망이 죽은 소망이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산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했잖아요. 정말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예, 이제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시옵소서. 근데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건 뭐예요? 제자들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 소망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소망, 예수님이 말하는 소망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 그래서 이걸 갖고서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여 빨리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영광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산소망이 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원하는 소망과 예수님이 원하는 소망이 다르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필요 없다고. 저런 인간 필요 없다고. 참 우리가 힘들죠.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예,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정말 그 소망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소망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죽은 소망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 소망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는요, 죽은 소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면 그것이 산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지죠. 진짜 무슨 소망을 갖게 되냐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누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망이 자기의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산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진짜 산소망이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별의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를 따라다닌 사람 아니에요. 우리를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지만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무엇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산소망을 갖고 있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인데 1장 4절이라고 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져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왔던, 각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얘기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그때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이제는 성령을 받고 안에 갖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일어섭니다. 그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참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외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외칠 때 그 이야기는 이 말은 이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를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자, 그를 나의 구원의 산소망이 되어지고 그가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니까 일어나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이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좀 들어봐라. 그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주셨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구원하셔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이시다. 다른 말 한 거 있나요? 별로 없어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간단하지만 여기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가슴에 꽝 하면서 한번 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6편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너희들이 이 시편을 잘 알고 있잖아. 너희들이 다윗의 이 고백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잘 들어봐라. 잘 읽어봐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어봐. 그들은 다 다윗을 알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까.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미리 알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까지도 미리 보았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대로 그가 바라던 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의 오른쪽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살면서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항상 내 옆에 계셨다. 주께서 내 영혼을 저 아주 지옥같이 이 밑바닥에 처박가 있을 우리 내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나는 믿고 살았다. 1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다윗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다윗처럼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지 않았느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너희들도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살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붙잡혔어요. 예, 핍박을 받고 감옥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장로들,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목숨 건 거죠.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며칠 전에는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요 그것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산소망 말고 붙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산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성경 구절을 그래서 이 한 주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부딪히고 살아가죠.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을 인용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한 주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지고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미션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카톡 보내보세요. 이건 하실 수 있겠지. 그죠? 이건 하실 수 있겠죠? 하도 다른 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아주 쉬운 걸 한번 해봤어요. 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